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요나서에 이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 나훔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은 지난주 요나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그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한 나훔의 예언이 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즉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때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한 이후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훔을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훔서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엘고스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훔은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 이런 지역 중에 한 사람이 살던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훔이 활동하던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또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노아몬에 대한 멸망이 이 나훔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이 나훔서의 전체의 내용인 니느웨에 대한 즉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라는 말인데요. 당시 애굽의 수도 이름이 더베였습니다. 종종 노라고 불렸는데 애굽으로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더베는 현재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대략 한 6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일강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애굽 문명을 주도한 참 중심지입니다. 지금 카이로가 아니고요. 예, 그 이 더베에는 수많은 신전들, 방척탑, 그리고 스핑크스, 그리고 궁전들이 있었고요. 신전들도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쪽의 왕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어떤 신전들이 강 동쪽 기슭에 또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룩소르 있죠? 와 그 다음에 이 카르락이라고 있는 거대한 아몬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몬은 주전 663년경 이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바니팔에게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니누에가 실제로 주전 621년 바벨론 제국인 초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아마도 이 노아몬이 멸망한 때 대략 주전 663년과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의 주전 621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스를 통하여 우리가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았다면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후 이 아수르 사람들의 오만과 그들의 잘못된 회개가 무색할 만큼 다시 교만하여 어리석은 자로서의 자신들의 힘만 믿으며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며 정복하다가 그만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나홈의 예언에는 크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작게는 이런 이 나홈서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개개인의 어떤 흥망성쇠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홈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3장은 앞서 애굽의 노아몬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면서 니느웨의 마지막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사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나홈이 니느웨를 향한 중한 경고라고 나홈서 1장 1절에서 이 마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를 향한 경고라 하는데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 말은 아주 엄중한 경고라는 뜻입니다. 나홈 1장 1절에서 니느웨를 향한 무거운 짐을 무거운 어떤 그런 예고를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하여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자 쳐들어와서 3년간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며 그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정복해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이었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난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셔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나홈이 예언하던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700, 그죠? 한 1100년 이상을 지나고 난 뒤에 이 남유다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상황은 BC 621년경 어린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무엇이 발견됐나요? 네, 율법책을 발견하여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요구했고 또 종교 개혁을 시작하며 특별히 아수르로부터 종교적 행위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방 예배에 대한 폐지
거짓 선지자들의 제거 및 이 특히 이제 북쪽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베델의 이방 제단을 척결하였고 무엇보다도 다시 유월절을 제정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삶의 고통과 불의가 유다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한 내용이 바로 이 나홈이 전한 묵시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홈이 전한 이 예언의 시기는요, 이 나홈 혼자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동시에 함께했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하바국, 스바냐와 같은 또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이 나홈은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의미,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스바냐와 같은 내용이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스바냐와 같은 내용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만 전해준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홈서를 보면 이렇게 반면 교사로 할 만큼 이방 나라의 무너져감이 그들의 어떤 악행과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멸망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홈서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또한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또 계속돼서 침략해오고 박해를 하고 정복해오는 이 당대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의 그런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그런 고난과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홈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내용들을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홈의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한민족의 신이 아니라 특별히 모든 열방에 미치는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나홈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셨다면 이제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과 강포를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과 행포를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한 그들이 뿌린 죄의 씨앗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나홈서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했던 요나서와 이 나홈서를 비교해 본다면 이 같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 데는 동일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 봤을 때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에서는 이 이방 나라 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향하여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라면 나홈서는 요나 당시 아수르인들은 이제 어느덧 사라지고 당시 니네 사람들의 회개한 마음도 사라지며 그로부터 약 100년의 기간이 지나갔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잔인한 정복과 주변국을 향한 약탈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어 남유다에 대한 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예루살렘까지 포위 공격하며 남유다 사람을 힘들고 하고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고통의 압박의 시대가 바로 나홈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등장은 단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함께 활동하였던 예레미야와 하박국, 스바냐, 기타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전혀 다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나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침없이 밀고 와서 잔인한 학살을 일삼으며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행위로 인하여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아수르의 잔인한 폭력성에 대하여 진절이 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격해오는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하나님은 이런 때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비록 그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떤 괴로움은 그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나홈이라는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가뭄에 단비를 주던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인 것이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그런 강대국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로부터의 핍박을 당하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지루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이 안 보일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에 대해 학살이었던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세상을 창궐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애꿎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갈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잘못되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도리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또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 순간에 반면으로 돌아보면 돌이켜볼 때 내 믿음과 내 신앙은 그때 어떠한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힘없는 세상의 현실의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나 맥도 못 추지도 못하고 그저 신앙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져온 삶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 앞에 부닥칠 때 그런 질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까지 개입하시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신 적은 더 많이 없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서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서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상실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되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에서 오늘 나홈서와 조금 전 질문드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현년에 대한 침묵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환희에 찬 기분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낙심하지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넉넉하게 이길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희망만 있어도 소망만 있어도 살아갈 힘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에 희망이 없고 끝이 없어 보일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겁니다.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강대국,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의 신호탄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고난받고 있으나 그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었고 이와는 반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그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그런 메시지가 도리어 코웃음치며 그것들을 무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은 나옴이란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또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신호탄이 나음스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평안과 위로만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받았다면 아수르가 멸망당한 뒤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 또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만 도리어 아수르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3번씩이나 나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제국의 무너짐을 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이었으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요나서를 포함하여 나홈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아무렇게나 편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만민들에게 잘못 행하며 그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백성, 자기의 백성일지라도 가차없이 그 백성들을 버리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현실적으로 당한 이런 암담한 상황의 연속이 지루하게 이어져 가고 있을 때 끝이 안 보이고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그때에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던 그때에도 언제든지 이런 질문이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보면 응급치료라는 것이 있지요.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 주변에서 보면 first aid 긴급 의료 상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가 나거나 다치거나 할 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친 환자에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치료,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구비되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정말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우리가 평안하거나 평안하지 않거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온전해지며 항상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전혀 예기치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또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희망, 그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종종 이러한 어려움에 닥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불평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는 분명
다르게 쓰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거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10중 8구 대부분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온전한 답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살부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힐입니다. 힐, 치료하는 겁니다. 원상복구되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홈서를 통하여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이 스바냐와 같은 당대에 함께 예언을 했던 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볼 때 구원은 내가 잘못 걸어가던 길, 또 잘못 믿었던 믿음, 잘못 신앙생활을 하며 내 삶이 내 중심적 신앙, 이기적이고 삶이 무너질 때마다 내 삶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책임 전가적 모습에서 돌아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고 어떤 현실의 고난이 우리 앞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가로막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희망의 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은 대로 늘 그렇게 이루어진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때로는 그 준비하지 못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불행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런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는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관점에서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의 강도가 서로 크고 작을지라도, 삶의 기쁨이 많고 적을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홈서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남유다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큰 강대국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야호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잘못된 점, 자신의 부패와 잘못,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참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결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지도 않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에만 도취되어 있었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삶을 살고 있었음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견눈질하며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자의 목소리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는 소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우리 사람들의 여러 심적인 불만이 점차 이렇게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가 조금 해제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이 심리적 이 상태를 이런 쇼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외출, 분출로 인하여 무차별적 소비 심리와 구매 패턴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입니다. 예, 무분별한 어떤 막 쓰고 보는 어떤 대리만족의 그런 느낌들이 요즘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갇혀있는 답답함을 이 격리 단계가 줄어들자 무차별적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더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코로나19가 특별히 이제 조금씩 백신이 잘 접종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점차 조금씩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다시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1차, 2차 접종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1년 넘게 전 세계적 팬데믹이 20세기 이후로 전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우리는 경험했을 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했을지라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었다 할지라도 한동안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유명한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일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